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2월 첫 주일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으로 예배할 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건만 저희의 삶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게 홀로 행동하다가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바쁘다 핑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김득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배를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활동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심, 염려, 근심 등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까이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욕심내고 염려하지 않아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까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일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일심교회를 사랑하여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각자의 삶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하며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을 통하여 건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신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신교회 교육부서와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임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중 있을 수련회를 통해 일신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셔서 어떤 세상적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행복한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주님 전에 예배드리지 못해 오랫동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셔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일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염려와 근심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Yeah.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되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일심가족 모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으니 코로나, 대선, 남북, 평화, 통일, 한우, 수험생, 취업생, 군과 육에 있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는 임시담회로 모이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12일 토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에 교회학교 행사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대전 중앙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 지휘자 입원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의 박연숙 권사님, 이규익 장로님 장례에 함께 위로해 주신 감사해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저에게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문이 이렇게 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지 지금 몸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점검하면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을 꼭 받습니다. 제가 병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서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또 내시경도 하고 다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건강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언제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그렇게 점검을 해야 하지요. 자동차도 때가 되면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문이 옵니다. 그러면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어디가 괜찮고 어디가 문제가 있으니 가서 점검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카센터에 가서 여기저기 점검을 받아요. 체크를 꼼꼼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장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사고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 신앙은 괜찮은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을 체크를 해보세요. 18절에 보시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19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무리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무리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무슨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그럴 수 있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신앙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나하고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남이 신앙이 좋으면 좋지만 중요한 건 나죠. 내 신앙이 좋아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라야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물론 남들도 믿음 생활 잘하면 좋지만 여러분, 남이 어떻든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들, 무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믿음 생활, 너희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좀 다르지만 크게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본문과 마가복음에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를 막 칭찬해 주세요. 너를 너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신 거다. 그리고 베드로를 막 칭찬을 합니다. 제가 올해 평양로에 고시부 부장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노예 안에 한 200여 교회가 있는데 교회마다 이제 장로님을 세우는 피택 장로님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죠. 그 전에 1년에 2번 장로 되실 분과 임직받을 분,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실 분들 시험과 면접을 봅니다. 그걸 통과해야 장로가 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시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도 어느 점수가 되어야 이제 통과가 되지만, 면접이 정말 중요합니다. 면접. 신층 면접을 하거든요. 쭉 이렇게 앉아서 이제 질문을 하고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접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장로가 되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가? 이분이 정말 목회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가? 이런 거를 이제 검증하는 것입니다. 면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걸 물어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뭘 묻는 걸까요? 그분의 신앙 고백을 묻는 겁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 고백.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분명한 신앙 고백. 나에게 주님은 누구시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 기초적이고 쉬운 질문이지만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그렇게 쉽고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죠. 물론 가볍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생각하고 겨우 대답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 대답을 잘해야,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그래야 목회자로 혹은 장로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야, 그게 명확해야 합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고 예배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정작 중요한 건 뭐냐? 내 신앙이, 내 신앙 고백이 명확하냐? 나에게 주님은 누구시냐? 이게 명확해야 된다. 그게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그냥 결혼 안 하죠.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묻잖아요. 당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다. 당신은 참 음식을 맛있게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당신은 요리를 잘하는 여자입니다. 당신은 보니까 힘이 센 여자이군요. 밥을 참 잘 드시는 여자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상대의 마음을 얻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확실한 어떤 사랑 고백,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유일한 나의 사랑입니다. 오직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당신 없으면 이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실 없는 바늘이고 배 없는 항구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확실히 나만을 사랑하는구나. 그게 합격인 거죠. 왜?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랑 고백이 명확하기만 하면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혼여행 갔다 오는 날 헤어지게 돼요. 공항에서 빠이빠이. 갈 때는 제주도 갈 때는 손잡고 신혼여행 갈 때 손잡고 갔는데 올 때는 따로 당신은 당신 집으로 가, 나는 내 집으로 갈게. 그리고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사랑.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언제 내가 변함없이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외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을 물으신다면 진짜 뭐라고 대답하겠냐?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한 분밖에 없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께 들어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신앙이 확실해야 된다. 대체로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가요. 미국도 그렇게 그 기독교의 뿌리를 둔 나라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그 취임식 때 그 전통적으로 목회자들이 와서 대통령 축복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다원론? 그런 게 지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앙이 바로 그거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따르지 말라 했던 신앙이 그 다원주의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도 따르고 다른 종교도 믿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천지는 이만희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있다고 하고 통일교는 문선명이 있다고 하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주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구원자, 그냥 세상에 이렇게 구원하러 오신 분, 막연하게 그게 아니고 나의 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분명한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남성대의 학자인 질량이 한 말인데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 동상이몽.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이게 동상이몽이야.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아요. 항변을 해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냐? 죽기는 누가 죽냐? 그리고 막 그걸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하고 막 다그치고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게 아니거든요.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힘 있는 메시아. 그래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로마의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서 로마를 몰아내고 자주 독립을 이루는 그런 강한 메시아. 이 일을 예수님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이거 자기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보다 하시고. 이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하세요. 어느 정도인가면 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까지 하시면서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순식간에 너는 사탄이야,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야단을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 이것이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걸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일을 막아? 너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자신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생각해야 되느냐?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좌우에 좀 앉혀달라. 그때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막 화를 내고. 여러분, 화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는데 너는 왜 그런 엉뚱한 요구를 하냐? 그래서 화낸 게 아니고요. 선수를 놓쳤다.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선수를 치다니,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다 전부 다 자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 동상이몽이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가시는 주님과 제자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우리가 동상이몽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해. 근데 우리는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그렇게 가질 않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가려고 하죠.
자기들 높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들 높아지는 것만 늘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포장하는 자는 너희를 삼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하게. 으뜸되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돼. 섬겨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높아지려고 하고 막 으뜸되려고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따라 막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살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다.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내 욕심인가? 사람의 일인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막 땀을 흘리시는데 막 그 땀이 막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때 뭘 기도하셨느냐?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유익한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이 사람의 일인가? 여러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고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23절 말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평생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 따르기 전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를 부인한 말 그대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나예요, 나. 내가 제일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그런 교만. 이런 게 자꾸 나.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나예요, 내 자아. 그게 너무 강해. 그래서 주도권이 항상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주님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시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그걸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좋아야 돼. 모든 거.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막 그냥
화내고 막 성질내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그게 먼저고 그 다음은 내가 좋아야 돼. 하나님이 좋으셔야 되고 먼저. 예배도 여러분 내가 좋아야 되고, 말씀도 내가 좋아야 되고, 교회도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다 전부 다 나야 나. 자식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남편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너무 강한 거야. 나 중심이에요. 뭐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강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막 다 끌고 가. 내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직도 우리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주님께 벌써 넘겨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주도권을 내가 잡고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같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 자아가요, 얼마나 강한지 그 이력을 봐도요,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거의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이력도 대단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교회를 박해하고 막 사람들 힘들게 하고 막 사람들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맘대로 한 거예요. 이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완전 깨집니다. 완전히 그 자아가 부서져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진짜 나쁜 죄인이었구나. 난 진짜 악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주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도 설치고 다니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 바울을요, 앞을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 빛이 그냥 얼마나 강렬한지 주님께서 빛을 비추셨는데 눈이 안 보여. 시력을 며칠 동안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안, 무능한 존재.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 그동안에는 막 혈기왕성하게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막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막 다 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깨어지면서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능한 존재구나. 무능한 존재.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그리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렇게 강했던, 자아가 강했던,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 바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그 옛사람 완전히 깨지고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의 정말 주님이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내가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배설물같이 여겼다. 배설물같이.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무슨 고백을 하느냐? 제일 먼저는 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요.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죠. 고기를 잡고 있는데 베드로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밤새 저도 낚시를 해보지만은 밤새도록 하면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까요? 저같이 초보도 저는 뭐 전공이 낚시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두 마리 잡아.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을 어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기적이죠, 기적.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순종하고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야 좋다 신난다 와 이 고기 갖다가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랬냐? 아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딱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 기적의 순간에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밤새도록 자기의 어떤 실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부잖아요. 전공이 어부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근데 주님이 말씀 한마디 딱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이걸 보고 베드로가 딱 캐치를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구나. 그리고 탁 무릎을 꿇는 거죠. 난 죄인이라고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저는 늘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딱 와보니까 그걸 더 절실히 느끼는 거죠. 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무능하기 이를 데가 없구나.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것, 나는 없어지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또다시 우리 혈기가 나오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야망과 정욕과 자기의가 막 튀어나오니까 완전히 주님과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 따른다고 했지만 욕심 때문에 결국 주님을 못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악, 교만, 욕심, 혈기 가득한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또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주님을 늘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서 아버지 주님을 따라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늘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늘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